다윗을 봅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했지만 실패했어요. 자기의 왕궁은 아주 번듯하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아직 짓지를 못했어요.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법궤도 그 왕궁 안에 있지를 않고 지금 오벳 에돔 집에 가 있잖아요.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3개월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다 그냥 두고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심기일전하고 그 법궤를 성전 그 장막으로 만들어진, 번듯하진 않지만 그래도 왕궁 안으로 이제 가지고 오려고 오늘 일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와야 한다. 그리고 그 법궤를 멜 수 있는 레위 사람들, 특별히 고핫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래서 그들이 소집을 받고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궤를 메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 건물은 없어요. 지금 가장 먼저 지은 게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지금 법궤, 그 장막, 성막이 있는 거죠. 이제 그리로 이제 옮겨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법궤가 그 성막으로 옮겨지는 이 과정 안에 다윗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 생각을 했어요. 아우, 저만 이렇게 왕궁에 있는 거 너무 죄송스러운데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단 말이죠. 좋은 의도고 동기도 선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누가 그랬습니까? 우사와 아요, 그 오벳 에돔의 아들 둘이 그 수레에 그냥 싣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옮겨가다가 소가 날뛰고 그것이 넘어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법궤를 우사가 바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상집이 된 거잖아요. 잔치집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바로 그 옆에 누가 있어. 이거, 야, 이 집에다 좀 보관해야겠다. 이거 다 옮기는 것도 자신이 없고 저 집에다 보관하자. 그리고 그 집이 오벳 에돔의 집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그의 집에 모시고, 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3개월, 길면 길지만 짧으면 짧은 그 3개월을 법궤를 그 집에 모셨는데 하나님이 그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어디까지 갔냐 하면 오벳 에돔이 성전의 문지기예요.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인데 그 아들들도 대를 이어서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죠. 내가 첫날을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전의 문지기로 산다는 게 우리는 그냥 문 지키는 사람, 허드렛 일 하는 사람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폼나는 레위인도 아니잖아요.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하나님을 엄청 높여드리는 일이다라고 시편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성전을 지키는 일을 문지기로 선발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전의 문지기 하는 사람들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해요. 그 성전의 문지기는 4,000명이었다고 얘기해요. 4,000명. 그것도 고라 자손들, 고라의 후손들. 그 고라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그 모세에게 뭐합니까? 도전하죠. 그런데 그 고라 자손들 원래 역할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000명을 뽑아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성전을 지키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뭐예요? 그 성전 문지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제사장처럼 막 앞에 드러나고 폼나는 자리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지키는 일, 성전과 가까이 하는 일, 그 일이 어느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가까이 있는 일이 이만큼 중요한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뭐 멀리 계신 분처럼 가끔 생각나고 생각나면 감사하긴 한데 또 내 분주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임재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내가 거기 가면 안 돼. 이것이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벌 받으니까 가면 안 되지. 그런 생각하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안 되지. 이런 수준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돼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내가 그럴 수 없지. 그것이 당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13절에 그 궤를 메어 올리는 일에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13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지금 그 우사의 죽음을 우사의 잘못이다라고, 우사가 무슨 죄가 있었나 보지, 우사가 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나 보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 뜻으로 돌이켜야 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냥 우사의 잘못으로 치부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 공동체의 책임, 또 공동체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게을렀어. 그래, 우리가 기도해 주자.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사랑하자. 위에서 기도해 주자. 아껴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이유가 될 것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는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우사 그냥 똑바로 좀 하지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했던 결과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야, 누가 그랬어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3개월 법궤를 잘 모셨더니 복받았다, 대박났다. 이제 오벳 에돔이죠. 그런데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두렵고 떨리는 곳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마당 앞에, 우리 앞에서, 우리 집 앞에서 사람이 죽었다고요. 근데 그 법궤를 우리 집 마당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그것도 한 3일만 모셨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3개월을 그 법궤를 아침에 눈 뜨면 보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왜요? 나도 뭐 잘못된 거 있어가지고 저거 어떻게 잘못 이렇게 하다가 나도 죽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두려웠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3개월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를 구별한 거죠. 그래, 내가 이런 생각하면은 죽을지도 모르겠다. 아우, 내가 우사처럼 그렇게 그냥 뭐 손으로 받친 것밖에 없는데 그냥 그렇게 죽기도 하는데 아우, 나 좀 똑바로 더 잘해야겠다. 너희들 똑바로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아빠 못 본다. 엄마 이제 못 봐. 너희들 똑바로 잘해야 된다.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가지고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때 그가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구별되어졌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그 법궤를 메고 이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벳 에돔도 레위인 아니에요. 고앗 자손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법궤가 거기서 우사가 죽은 이후에 그 법궤를 마당까지 누군가 옮겨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입니까? 마치 폭탄을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던 그 오벳 에돔과 그 가정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겸비되고 겸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가문을 복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은혜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마음껏 드러내시려고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루를 우리에게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압도되어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하나님 그들에게도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갖고 기도해 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 왜 좀 안 보여? 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었네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억나는 대로 이름 불러가면서 오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오늘 성전을 메고 올라가는 일, 오벳 에돔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벳 에돔 어찌 보면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되어졌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우사의 잘못이다라고 치부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벳 에돔과 같이 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 사랑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극까닭에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버 처치를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서 이제 윤영주 장로님 또 신앙 간증 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사무연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3월 셋째 주부터 있을 대신방 우리 성령님 각 가정을 신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남은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에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또 영화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도 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